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간단한 한 구절에도 무척이나 많은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라고 했습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태초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 중 이런 태초의 순간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자 물리학 교수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1927년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인데 태초에 대폭발이 있었고 이 폭발로 인해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르주 르메트르가 처음 빅뱅 이론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 빅뱅 이론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론이 너무나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특별한 순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과 빅뱅 이론은 사실 너무나 유사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론을 발표한 조르주 르메트르가 물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였다고요? 신부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이론을 발표한 학자가 일반 사람도 아니고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동료 물리학자들은 더욱더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빅뱅 이론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산이 허블의 법칙에 따른 은하들의 후퇴 속도 등을 기반으로 할 때 우주는 분명 아주 오래전 어느 한순간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제시되었습니다. 태초가 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태초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상반되는 대표적인 세계관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했습니다. 시간은 그저 끝없이 돌고 있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윤회를 통해 죽어도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생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빙글빙글 도는 수레바퀴와 같은 세계관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종말의 순간이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윤회를 통해 끝없이 순환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침표가 있는 시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에 뱅글뱅글 윤회하면서 끝없이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군 생활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참고 버티는 이유는 제대라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이 순간에도 시간은 자꾸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제대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틴다라는 뜻에서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런 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는 독일 30년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총소리와 대포소리는 멈추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1600만 명이던 인구가 600만으로 줄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루터교 목사가 된 베냐민 슐모크 목사님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슐모크 목사님 부부는 아침이면 전쟁의 상흔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날도 바쁘게 신방하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멀리 자신의 집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연기 같은 게 피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사택은 이미 다 불에 타버린 상태였고 어린 두 아들의 생사가 확인 안 되었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목이 터져라 아들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던 겁니다. 정신없이 찾아보던 중 결국 어린 두 아들이 이미 새까맣게 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멀크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슈멀크 목사님 역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신방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겟세마네 동산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찾아왔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온갖 모욕과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을 떠올릴 때 더 이상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슈몰크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 끝에 슈몰크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가 바로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고 하는 찬양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고, 내 인생이나 내 자녀의 삶 모두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다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고백이 아닌 겁니다. 비록 지금은 창자가 끊기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이란 없음을 고백하며 고통의 순간이 있으면 고통이 끝나는 순간도 있음을 깨닫고 그저 내 모든 삶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슈몰크 목사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종말 또한 있습니다. 영원한 윤회 같은 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비루해도 영원히 비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가난해도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고통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셨음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깨닫고 휴몰큰 목사님처럼 네,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서 창조와 관련돼서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하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과학자들에게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평행우주라고 하는 책에서 천체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 우주가 너무나 절묘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하게 조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가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인 겁니다. 만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조금만 더 멀어졌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얼어붙은 사막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조금만 가까웠다면 금성처럼 너무 뜨거운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 역시 지구가 지금의 공전 궤도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달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았다면 커다란 기상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진작에 멸종되었을 겁니다. 지구의 질량도 가장 적절한 값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질량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작았다면 중력이 작아져서 대기 중 산소를 붙잡아 둘 수 없었을 것이며 역으로 질량이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원시 시대에 형성된 유독가스가 대기 중에 섞여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튠 로스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말하길 우주가 지금과 같이 생명이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세팅될 확률은 폐품 창고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갑자기 보잉 747 제트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에 부품이 아무렇게나 막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그 부품들이 막 날아가다가 알아서 조립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짠 하고
보잉 747 제트기가 완성되어 있더라. 이게 상상 가능한 일이기나 하겠습니까? 보잉 747 제트기는커녕 우연히 불어온 바람으로 장난감 로봇이라도 완성된다면 사람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만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랄 겁니다. 하물며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보잉 747 같은 제트기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건 확률적으로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게 창조되었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말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지금보다 1천억 분의 1이라도 느렸다면 우주는 지금의 크기에 이르기 전에 수축되었을 겁니다.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절대자의 보살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스티븐 호킹의 제자였던 엘버타 대학의 돈 페이지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창조주가 자신의 의도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구보다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조차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에 의한 창조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이 의미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철학자들 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광풍 속에 철저한 무신론적 입장에서 시작한 철학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은 그저 어느 날 의미 없이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기투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쓰레기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툭 던져지듯 우리 인간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에 툭 하고 던져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세상에 던져졌으니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다 죽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세상 속에 나름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실존주의자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의미 없이 태어났으니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니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철저한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속에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알고 보니 입양된 자녀였다 라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알고 보니 나는 부모도 없이 그저 어느 날 세상에 확 던져진 존재라는 건데,
이만큼 절망적인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실존주의는 세상을 더욱 허무함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실존주의에 이끌려 모두 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똑똑해진 듯 싶어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불안해하고 있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28절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며 명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고 보존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니라. 헛갈릴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불안과 어둠은 사라지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불교 조계종에서 원각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졌던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여 동국대 불교학과 2학년 여름방학 때 출가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군종 장교 시험에 합격해 개신교 군목에 해당하는 불교의 군법사가 되어 군 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역한 후에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해 법철학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생각에 안티기독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학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하여 심지어 성경과 선교의 역사까지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꾸 감동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기독교를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TV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몇 점이나 줄까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속으로 쇼하고 있네 라고 되뇌 있는데 갑자기
이정원 씨의 혀가 굳고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쇼크가 흘러 바닥으로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자신의 죄성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으스댔지만 내 자신도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이후 이제 이정원 씨는 길을 걷다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이후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받은 너무나 큰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고 울산대의 정교수 자리는 내려놓고 퇴직하여 현재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승려에서 목사까지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날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 인생 역시 어둠과 절망, 허무와 낙심에 가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른 채 그저 막연하고 막막하게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밀려오는데 왜 해결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면서 그저 숙지하는 데 지쳐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저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빛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